오늘도 우리 수요 사경회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전에 SNS에서 그 글 하나를 보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긴 글은 아니어서 제가 본문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어색한 장인 어른과 술 한 잔을 했다. 공기마저 조용했다. 와이프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슬픔보다는 놀랐던 기억이 더 크다. 억울했다. 솔직히 인간극장처럼 구구절절 사연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못 보는구나. 나는 또 혼자구나. 와이프 옷 같은 건 정리했는데 물건은 치우지 못했다. 화장품과 향수, 깨진 휴대폰. 그냥 긴 외출을 떠난 것 같다. 오늘부터 나와 혼자만의 휴가다. 새벽부터 장모님이 김치를 가져다 주시면서 면도 좀 하라고 하신다. 그냥 웃었다.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돌려봐도 볼 게 없다. 장모님 열무김치를 먹으며 와이프랑 비빔면 먹던 게 생각난다. 비빔면은 2개는 많고 1개는 적다. 둘이서 3개를 끓였는데 생각해보면 와이프는 1젓가락 먹고 다 내가 먹는다. 고민 끝에 2개를 끓였다. 남았다. 침대를 바꿨다. 둘만 있던 방을 꽉 채우는 패밀리 침대는 사치라고 항상 생각했다. 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는 안 생겼고 와이프가 참 힘들어했다. 인터넷에 임신 관련 글들을 보면 실수로도 잘만 생기던데 우린 그게 너무 어려웠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집 청소하러 오신다고 하셨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신다. 점심은 와이프랑 엄마가 좋아했던 초밥집으로 예약해야겠다. 초밥집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내 나이가 37인데 혼자 못하는 게 늘어가는 것 같다. 어렵다. 과부 서름은 호라비가 안다고 비록 오늘날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이 쓴 글이기는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성별과 시대를 이렇게 넘어서서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의미와도 좀 가깝게 맞닿아 있는 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글귀 혼자 못하는 게 늘어가는 것 같다. 이 표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당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홀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그 과부의 처지를 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과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언급할 때 이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개인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들, 그 사회 시스템적인 한계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수탈당해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시대적인 아픔, 선입견 그런 것들이 가득히 묻어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과부의 단어, 과부라는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이런 의미다,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들었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과부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처럼 덧붙여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내가 호랍이나 과부도 아니었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니까 아마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그 아픔의 깊이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 이 단어 자체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요 사경회를 마치면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딱 들어가서 거실에 이렇게 딱 가면은 아내가 마룻바닥에 이렇게 뻗어서 누워 있었어요. 쌍둥이를 돌보느라 이제 지쳐가지고 이불도 못 덮고 침대에 올라갈 생각도 못 하고
애기들 이렇게 따독따독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서 이제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서 아내를 한참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렇게 건들면 깨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나는 바깥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란데, 만약 이 아내가 내 곁을 떠난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 쌍둥이를 돌보는 일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닥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내리는 결론은 늘 같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존재들,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라는 존재들은 그 두려움이 자기 삶의 실제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생각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막 몸소리치는 그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돼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과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 어떤 학문적인 또 사회학적인 그런 서술을 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아픔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을까. 이 고통의 그 깊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동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세상의 야속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 찾아와서 괴로운데 그 아픈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무관심을 넘어서 잔인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억울하고 힘겨울 텐데 누군가 동정을 건네기는커녕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주기보다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로 하여금 어찌할 길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찾아간 게 하필 재판관이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아마도 이 과부가 그만큼 기댈 곳이 없었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신분이고 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은 원한을 품게 만드는 그런 야속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남아 있어야 할 그 사법 체계는 이미 망가진 모습으로 이 과부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당연히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거는 피눈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억울한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눈물 때문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역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울부짖음 듣기가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나의 억울함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났고 그동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의한 재판장이 정말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을까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말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과부의 상황도 되게 안타깝고 과부를 둘러싼 세상도 참 야속해서 과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이후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더라. 사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과부는. 그리고 우리도 이 한 구절을 우리 삶에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비유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결말을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쓸모있는 비유는 아닐 것 같아요. 과부의 울부짖음도 불의한 재판관의 이 변심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구원의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울부짖었던 의미도 없고 재판관이 변심한 의미도 없어요. 사실 신앙도 기도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구원의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그 의미 없는 이야기로 끝나도록 그 결말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결말이 오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신앙이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사람들, 그 순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기도의 어떤 성공 비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가 좌절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기도 끝에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좌절되고 더디 이루어져서 낙심하게 되는 현실이 찾아오니까 그때를 위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안타까운 상황처럼 우리 삶에는 늘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도 버거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나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더욱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결국 억울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은 선택인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정의도 구원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택과 노력들이 무시당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내 삶에 피눈물과 울부짖음만 남아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겪어가고 있는데 그때 복음이 들려왔어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나의 간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이 불쌍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을 배웠고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힘겹지만 버티고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상상했던 구원을 만나보는 게 쉽지 않아요. 분명 성경에서는 그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 그런 구원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결말들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문제가 다르고 고민도 다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고 기다렸는데 말씀이 말하는 그 구원,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바랬던 구원이 우리 삶에는 늘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해결되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살아 생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살아 생전에 절대 치료되지 않는 질병과 장애가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불의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그래서 그것들에 실망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로 이미 죽어버린 생명들처럼 내 생전에는 절대로 다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누군가 떠안고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라는 게 나에게 의미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말씀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 어떤 구원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결말이 더디오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그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보다는 불의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같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그 결말이 우리 귀에 덜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무엇이 다르다고 예수님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19장 6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재판장에게는 이 재판장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사법 개혁을 단행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좀 올바른 재판을 위해 명령하는 장면인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관점에서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재판관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재판관들 스스로 그 내면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 내지는 뭐 조직 체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재판관 스스로가 하나님의 모범을 쫓아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판관들이 마치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 재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지만 정의가 굽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신 이유 하나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시기 때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잘 읽으시네요. 이게 모음이 있어야지 읽기 수월한데 모음 없이도 잘 읽으시는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판관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재판관들 같은 단어인데 다른 한글로 표기가 돼요. 사사들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은 재판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관의 개념이랑 이 사사들의 역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달라요. 먼저 오늘날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만 담당을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심판을 내리는 어떤 법적 절차에 국한된 역할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개입하는 사람들이어서 약간 좀 수동적인 면이 있고 후속 조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반면에 사사들은 좀 달랐어요. 사사들 중에서는 삼갈처럼 소를 모는 목동도 있었고, 드보라 같은 여선지자도 있었고, 입다 같은 싸움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판하는 일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도 했고, 여러 성읍을 돌면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행정가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재판관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판단하고 뒷수습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들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사들이었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정의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라고 불리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정의는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과부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원한을 한번 풀어줘 볼까? 라는 그 생각에 머무는 그런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 구원의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어서 낙마하게 만드는 그 구원의 정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옛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 행동하고 계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접근성을, 적극적인 모습을 담아내려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세상적인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그 구원의 결말을 미리 느끼게 되는 그 신비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결말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낙담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하면 뭔가 돼. 열심히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신앙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과정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원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상상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옛날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나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과부랑은 또 다른 의미로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이었죠. 하루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는 오해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 여자를 엄청 혼내고 꾸짖었어요. 의롭지 못한 재판장처럼 신령한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나가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그 사연이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간구한 거를 허락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는 슬픈 얼굴을 띠지 않았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결과나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눈에 보여서 슬픔을 잊게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구원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 같은 그 확신이 물씬 풍겨 나오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절망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비록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남만으로도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마치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과가 나타나서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에서 묻어나는 그 사랑, 그 신실함, 그 믿음직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이 시간 세상적인 결과물들이 말해주는 가짜 구원 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겨울 때, 때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간직해야 할 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때,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싹 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더라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행운과 기적이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느낌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